앞으로 당겨서 앞자리부터 좀 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셨죠. 복음서에 우리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죠. 모여서 뭐 회의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뭐 세미나 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에서 10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악센트를 주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10번이나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음을 입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답을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할 때 부흥을 주십니다. 사실 기도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그럼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도로 출발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몰랐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한 거죠. 기다려라. 이 성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앞길 몰라요. 우리 교회 앞길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 같이 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약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오순절에 이 성령의 공식적인 강림을 이들이 경험합니다. 이들이 체험해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능력이 교회 위에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두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 1톤이 한 번에 터지는 것 같은 폭발적인 위력이 교회 위에 부어진 겁니다. 놀라운 교회 위에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살아있는 존재,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요? 베드로 잘 알잖아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혼났어요. 열정은 있는데 실력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저 같아요. 열정은 있는데 실력이 없었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설교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심합니다. 3,000명이 나뒹구는 거예요. 3,000명이 고꾸러집니다. 3,000명이 예수님 영접해요. 한 번 설교하는데 장정만 5,000명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이 기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죠. 초대교회의 리더십들이 어디 가고 있어요?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오늘 본면을 보면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을까요? 기도하러 가죠. 심플합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1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제9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9시에, 3시에, 그리고 해질 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금 대형교회를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폭발적으로 한순간에 부흥한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인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집사님들 세우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신방할 시간도 없는 거야. 성도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 바쁜 시간에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 준비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3,000명 교회 목사님들도 시간 되니까 기도하러 가는데 여러분 너무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바빠도 기도할 시간 되면 기도하라는 영적 도전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바빠도 직장에서도 점심 먹고 짬나면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영적 도전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근데 베드로가 1시도 기도 못하고 1시간도 기도 못하고 코 골면서 졸고 있었죠. 예수님께 혼났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어 쫓아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요.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기도 안 한다고 혼난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엄격했던 부분이 있는데 기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들이요. 그렇게 1시도 기도 못하고 졸고 있던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핵심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구나. 기도가 힘이구나.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구나. 아, 이게 핵심이었구나. 기도 안 하면 무시당하는구나. 기도 안 하면 세상 앞에서 조롱당하는구나. 기도 안 하면 사단이 나 갖고 노는구나. 다 나가 떨어져요. 기도 안 하면. 제자들이 이제 이걸 안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공동체가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가 경험하는 영적인 변화, 그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 공동체의 변화. 첫 번째, 영혼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보여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교회 사명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지역에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까? 사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 살려야죠. 다른 건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살리려면 일단 봐야죠. 주목해야죠.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이 안진뱅이 거지요. 뒷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어요. 그 사람 거기 자기 구역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전에도 기도하러 다니면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서 능력 받으니까 새로운 안목이,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이요. 기도하는 삶을 살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궁휼함이 우리 눈에 밟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삶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정말 복된 일이에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 개척이 어렵다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셨는지, 부모님이 말씀하셨는지, 선배들이 말씀하셨는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개척했냐? 무식하고 용감하니까 개척한 겁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뭐 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든 모든 집단이든 사람 있는 곳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나랑 다른 사람이 너무 많고 나랑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컬러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어딜 가나 꼭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소프라노인데 테너도 있고 알토도 있어요. 근데 어우러져서 화음을 만드는 것처럼 다 달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다른 음을 내는 사람을 왜 공동체에 두실까? 훈련하라고. 연습해서 아름다운 소리 내라고. 겸손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네 소리만 내지 말고 남의 소리 귀 기울여서 화음 맞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랑에 관한 주제였어요. 설교의 주제가.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계신 분 계시나요?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있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주여 하고 넘어가잖아요. 저 뒤에서 여든이 넘으신 집사님 한 분이 살그머니 손을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 당황했어요. 왜요? 내가 생각했던 레파토리가 아닌데 말린 거예요. 목사님 설교 도중에 순간적으로 영적인 기치를 발휘하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우리 역시 은퇴 집사님은 다르셔. 믿음의 연륜이 있으신 분은 다르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미움이 마음에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집사님은 미워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집사님이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걔들 다 죽었어. 많았는데 다 죽었대요. 미워하던 사람들. 자기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요. 나랑 안 맞고 유난히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움까지는 안 해요. 미움까지 안 해도 조금 꺼림직하고 좀 뭐 대화하기 힘들고 이런 사람들 누구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 변화, 기도하는 공동체의 영적 변화 뭐예요? 관점이 바뀌어요. 그 사람 원래 그 사람이고 그 사람 스타일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국률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영혼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처투성이. 내가 껴안는 거죠.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이런 변화가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영혼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심 갖고 주목하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뭐가 보일까요? 니드가 보여요. 필요가 보여요. 그 사람의 니드가, 그 사람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보면 우리 안진뱅이가 구걸하잖아요. 은 달라고, 금 달라고, 돈 좀 달라고.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 보면서 입 한번 그리고 주머니 한번 왔다 갔다 봤을 거예요. 10,000원짜리 나오는지 5,000원짜리 나오는지 은근히 기대하면서 봤겠죠. 근데 베드로가 동문서답합니다. 우리 6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안진뱅이는 돈을 원했습니다. 구걸하면 돈을 줘야 해요. 베드로가 돈을 안 쳐요. 왜요? 그 사람에게 주목하니까 진짜 필요가 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못 봤어요. 베드로가 그 거지 처음 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40년째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며 가며 봤어요. 그전에는요, 10,000원짜리 한 장 줬을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능력 받으니까, 기도하니까 다른 필요가, 진짜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필요예요. 본질이 무엇인지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십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심으로, 이 안진뱅이 사건이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안진뱅이 기적 사건을 가장 앞에다 배치시키심으로 이 교회의 역사, 이 성령 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그거다. 교회는 본질이다.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영혼 살리는 거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복음이에요. 은과 금은 많아요. 밖에 나가면 은과 금을 널려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은과 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뭐 붙잡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세상에서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유일하게 못 주는 게 있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한 것, 생명, 회복, 소망. 미문이라는 곳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미문 앞에 앉아 있어요. 아름다운 문, 그 이름에 걸맞게 고린도 지방에서 생성되는 그 은과 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치장된 문이었어요. 그 화려한 미문과 아름다운 문과 거름뱅이, 어울리지 않는 바란스죠. 가장 절망스러운 존재가 그 아름다운 성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그 절망적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적인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 이것이고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현실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어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셔서 그래도 예수님 없으면 안진뱅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절망적인 존재예요. 멀쩡하게 다 차려입고 이곳에 앉아있으니까 우리 참 거룩하게 살다 온 것 같죠? 다 거룩해 보이죠? 아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죄 지을 찬스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높은 공직에 있어가지고 오늘 11시에 만나자. 제가 뇌물로 한 2억 정도 사과박스 다 가실 거가 아니죠? 그래도 예배드리러 오실 거죠, 여러분? 죄 지을 찬스가 없어서 우리 여기에 있는 거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 욕할 것도 없고 그냥 안 주신 거에 안 주셨으면 안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면 돼요. 있으면 그 죄 짓고 감당 못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에서 이제 믿음의 선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근본적인 문제는 은의 문제, 금의 문제 아니었어요. 생명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여러분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린애는 불량식품을 원해요. 저희 아들이 엊그저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입에 묻혀줬더니 막 빨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도 그거 맛있나 봐요. 부모 입장에서 그거 주면 안 되죠. 그죠? 큰일 나죠. 맛만 보여준 거예요. 약 올리려고. 부모는 그 아이에게 원하는 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달랜다고 다 주면 병나잖아요. 불량식품 주면 병나잖아요. 인간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가 은 있으면 해결되고 금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나면 돈 얘기 때문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다 팔잖아요. 양심도 팔고 우정도 사랑도 다 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부턴가 교회도 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도 은과 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넘어갔죠. 중세의 신자,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였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거꾸로 되어 있다. 우리에게 화려한 건물도 있고 큰 땅도 있고 조직도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중세의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중세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이 조국교회에 건물과 사람과 조직과 돈과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통곡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통곡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요, 이제는 경건의 모양도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참된 위기는 돈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교회는 돈이 있어야죠. 돈으로 선교도 하고 돈으로 구제도 하고 돈으로 어려운 것도 돕고 후원해야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갖고 싶어 했지만 기도하는 베드로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 원하는 것 주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지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주는 곳이지, 세상이 원하는 것 다 감당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고 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져 하는 건 뭡니까?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 맡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것 주는 게 우리의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돈을 주면 그날 하루는 해결돼요. 다음날 또 와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우물은 계속 목마릅니다. 마셔도 마셔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먹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영원하지 않은 목마른 생수를 받아먹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요즘 이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나 또 상처 때문에 또 과거의 문제에 발목 잡혀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대에도 이런 병자들을 일으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에도 너무 많은 인생의 안진뱅이들, 걸어다니는 안진뱅이들 너무 많지 않아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주는 건 한계가 있고 여러분 감당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은과 금이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보십시오. 은과 금 많이 있으면 문제 생깁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우리 교회에 갑자기 은과 금이 많이 생겨가지고 진짜로 금도 생겼고 재정도 넘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이제 실제로 이런 사건이 1980년도 미국의 텍사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전으로 유명하죠. 텍사스가. 교회가 소유한 부지에서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석유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공동회의를 소집합니다.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1차 회의를 합니다. 답이 안 나. 2차 회의를 합니다. 답이 안 나. 회의만 하는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합의문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개척해서도 목사님의 재산이 아니다. 방해가 있어도 장로님들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 n분의 1 하자라고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교회가 취한 조치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등록교인은 받지 않습니다. 왜요? 배당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질을 놓친 거죠. 돈 때문에 교회가 교인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없음에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없는 것이 때로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없는 것이 능력일 수 있어요. 없는 것이 능력. 역설인데요. 은과 금 없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다 가진 거죠. 너무 1등해라 공부해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1등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예? 또 1등 할 건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좀 애들한테 양보 좀 해라. 야, 네가 좀 양보 좀 해라. 천국 가서 1등 할 건데 여기서 굳이 뭐 네가 또 1등까지 하려고 그러냐? 천국 가면 1등인데. 넉넉함을 가르쳐야죠.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신 건 예수의 이름. 뭐 있어요? 주님 말씀 주셨고 믿음 주셨고 소망 주셨고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요? 은과 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일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돈 가지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 주머니에 얼마 있었을까? 베드로가 전직 어부 출신인데 고기 잘 잡히는 날은 그거 좀 팔아가지고 돈 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베드로 기지상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꺼내면서 하나 던져줄 줄 몰라요. 예수 따르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뒀어요. 우리가 그래요. 은과 금이 우리한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일하려고 그것 가지고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진실로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없음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없음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왜요? 그래야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 보이니까. 없으니까 오히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약할 때에 도리어 내가 강합니다. 없을 때에 도리어 감사하고 없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 능력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리 없어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거. 예수님 이름. 그거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거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도 한 주간 3일 동안 교회에서 좀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왜 기도를 시작했냐면 없는 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없는 것. 없는 것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주신 마음이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 없음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없는 것에 불평 말고 주신 것 최고의 것 좋지 않느냐. 복음 예수님 있지 않느냐. 예수님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복음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자꾸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있는 것, 말씀, 복음,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가지고 그거 설교하고 그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 소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7절, 8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멘. 예배가 회복됩니다.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임하니까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40년을 그 앞에서 구걸하며 철양맞게 비굴하게 암울하게 소망 없이 살던 그 사람인데 늘 그 성전 앞에 있었어요. 늘 그 자리에. 거기 그 사람 구역이에요. 다른 사람 넘보지도 못해요. 내 구역이야. 장사 잘 되는 구역이었나 봐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니까 성전의 의미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산 예배를 드립니다. 산 예배자, 진짜 예배자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분하게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교회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진짜 예배자 돼야 돼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으로 팔팔 뛰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으로, 여러분. 구걸하던 그 입술이 찬송의 입술 되는 거죠. 감사의 입술 되는 겁니다. 얼마나 원망하면서 그 40년 동안 거기 있었겠어요. 그 입술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밝아졌어요. 표정이 달라지죠. 이 안진뱅이 거지 한 사람의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능력으로 인해서 이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남자만 5천 명이 모여듭니다. 10,000명이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9절 10절도 봉독해 볼까요?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아멘.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가 되니까 여러분이 회복되니까 그게 어디로 이어져요? 전도로 갑니다. 전도로요, 여러분. 전도로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표정이 변해요. 진짜 예배자. 매일 40년 있었는데 이제 성전이 완전 다른 의미야. 교회가 다른 의미야. 주일이 다른 의미야. 예배가 다른 의미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저거 저 안진뱅이 아니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날 복음의 메시지를 구속사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스케일이 달라져요. 하나님 스케일, 하늘의 스케일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판세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메시지를 처음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안진뱅이 같은 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병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겁니다. 우리도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기적을 베푸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아멘을 크게 했어? 역시 청소년들이 저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비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비상해요, 기도하면 여러분. 부흥에 밭을 다는 거예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언제 부흥이 옵니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이름 붙잡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에 이런 티핑 포인트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너무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너무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로 헌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힘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은과 금 없어도 돼요.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 쫓아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은과 금도 놓치고 예수님도 놓칩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은과 금은 덤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왜요?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니까. 그 줘도 죄 안 지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 의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면 변화되는 지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변에 이 안진뱅이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인내로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 또 우리 교회, 나아가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